새해를 맞이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 3장 16절에 보면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소서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100세 시대라는 말을 흔히 듣고 있습니다. 100세를 넘기려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좀 깊이 생각해 보면은 건강하게 100세를 살아야지 비실거리며 주위의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며 100세를 산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도리어 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건강수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정신도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산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자살하는 사람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도 금년 한 해에 코로나로 죽은 사람은 500여 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자살로 죽은 사람이 약 15,000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균 하루에 39명꼴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무엇이며 건강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역사는 싸움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싸움을 안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싸움은 세 가지 싸움이 있는데요. 첫째는 무력전입니다. 총칼을 들고 싸우는 것이죠. 두 번째는 경제전이 있다는 거예요. 총을 쏘아야 싸움이 아니라 경제로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는가 하면은 심리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념 전쟁이라고도 하고 세계관의 전쟁이라고도 합니다. 인간은 전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어떻게 생각하면 전쟁이에요. 모든 사건 속에서 승자가 되려면은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패자가 되면 고통을 당하고 희생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강에도 몇 가지 종류의 건강이 있는데요. 첫째는 사회적인 건강이 옳시다. 다른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해서 내가 좀 넉넉하다, 내가 좀 더 저 사람보다 많이 배웠다, 내가 저 사람보다 좀 힘이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는가 하면 반대로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나는 다 빼앗겼다고 하면 그것은 건강한 사람이 못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육체적인 건강이 있습니다. 뭐니 해도 육체가 건강해야 합니다. 의식주도 중요하지만 맑은 정신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대로 육체가 움직인다고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이 깨끗해야 합니다. 정신이 깨끗한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만나면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밝은 마음으로 세상을 밝게 보아야 건강한 사람이 옳시다. 순간순간 삶을 행복하게 느끼고 사는 사람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온 식구가 한 식탁에서 식사할 때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고, 요즘 말로 삶을 엔조이하며 사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는 육체적인
여건을 가진다면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심리학적 건강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치울 수 없는 상처와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쫓기고 삽니다. 이런 심리적 고통 가운데 산다면 사는 것이 아니지요. 차라리 이래도 저래도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합니다 하고 사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심리적인 고통을 크게 분석해 보면 두 가지 요인이라는 거예요. 첫째는 죽음에 대한 공포일시다. 두 번째는 죄에 대한 공포일시다. 이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죽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해답이 있어야 합니다. 죽음 넘어 천국을 바라보며 죽음을 환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옛날 시대반 집사가 순교하는 순간에도 천국에서 스데반을 환영하기 위해서 서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니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됩니다. 환희에 찬 얼굴을 가지는 것이 건강합니다. 죽음의 공포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면 그는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항상 죄책에 시달리고 삽니다. 내가 이미 죄는 어찌할 것인가? 의학적으로 죽었다가 3일 동안 4일 만에 살아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죽은 다음에 뭘 봤어? 그랬더니 빛나고 높으신 분 앞에 죽은 사람이 서는데 그 설 때에 일생 지은 죄가 영화 필름 지나가듯이 딱 지나가니까 아이고 이 죄야 죄야 하면서 지옥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는가 하면은 어떤 부류는 빛나고 높은 분을 만났을 때에 기쁨으로 만나 앵기기도 하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짊어지고 지옥으로 가는 사람은 불신자요. 또 기쁨으로 맞이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신자,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사람이었다. 죽을 때에 죄 용서받고 죽는 사람이 있고 죄들을 그대로 안고 죽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최후의 종말에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 누굽니까? 죄책이 다 해방이 되고 죄 용서함 받고 은혜로 하늘나라 가는 사람이 이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옳시다. 옛날 히랍의 소크라테스, 그분은 BC 470년에서 395년까지 산 사람이고 그가 죽은 날짜가 5월 7일이 옳시다. 아테네 시민의 무고로 억울하게 사형이 언도가 되어 형장으로 나갑니다. 이때 제자들이 소크라테스의 제자들이 울면서 선생님 선생님 하면서 따라오면서 죄 없이 쓴 선생님이 왜 죽어야 합니까? 하고 울면서 따라와요. 이때 소크라테스가 가던 발걸음을 멈춰서 뒤를 돌아다보며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아, 사람이 죽을 때에 죄가 있어서 죽어서야 되겠니? 하면서 형장으로 나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참 유명한 말이에요. 사람이 죽을 때에 죄가 있어서 죽어야 되겠니? 여러분, 일생일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믿고 죄가 용서함을 받고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제일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책으로
자유함을 얻은 사람, 죄로 인한 형벌의식에서 쫓기고 있는 한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환한 미래를 보는 사람이 이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두 가지로 창조했습니다. 첫째는 무엇인가니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사람의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흙을 소재로 만들어진 인간. 그래서 특별히 우리 동양인은 색깔도 누리끼리한 게 흙으로 만든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서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최초의 인간이 되어지는 모습이었다. 이 창조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녀를 창조하셨는데요. 그래서 사람은 만들어진 부분이 있고 창조된 부분이 있습니다. 만들어진 부분, 메이크, 이 히브리어로는 메이크를 아샤라고 합니다. 이 메이크라고 하는 것은 창조와 다른 게 뭔가 하면은 이미 가지고 있던 것 가지고 만드는 건 이것은 메이커일시다. 이미 있는 흙으로 만들어진 부분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가 하면은 창조라고 하는 것은 크리에이트, 히브리 말로는 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창조로 우리를 또 만들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전설입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사람이 10달 동안 임신을 해가지고 어머니 태 속에 있다가 세상에 나옵니다. 그때에 모두 아기가 울음을 울면서 나옵니다. 태어날 때 웁니다. 그 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입에다가 영을 부어 넣어뒀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전설을 이야기할시다. 그래서 참고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흙으로 만든 게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은 창조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샤와 바라의 합작품이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된 부분이 있고 만들어진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창조된 부분은 영혼이고 만들어진 부분은 육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이제 영이 떠나면 이걸 죽음이라고 합니다. 창조된 부분은 하나님의 형상이 올시다. 흙으로 된 것은 육체올시다. 그러므로 사람이란 흙과 영이 함께 만들어졌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영이 육체를 지배할 때에 건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육체의 소욕에 매이면 영원히 지구시를 못합니다. 그 사람은 육체의 사람이었다. 그러므로 세상에는 영에 속한 사람이 있고 육에 속한 사람으로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영 주도적인 사람과 육체 주도적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 뉴스에 볼 것 같지만 육 주도형의 사람들이 망신을 당하는 것을 봅니다. 자기 비서하고 성추행을 합니다. 지식도 있고 학력도 있고 사회적인 위치도 높습니다. 그런데 아마 육주도적인 사람은 이렇게 망신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이기지 못하면 망신을 당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질에서 떠난 인간이었다. 영이 육을 지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성이 주도하는 인간, 하나님과 소통하는 건전한 영혼이 육을 지배할 때에 건강한 인격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요, 노아 홍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노아 홍수 전에 인간의 모습을 한마디로 성경은 말하시기를 사람이 육체가 되니라.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 육체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영과 몸이 있는데 영이 떠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이 떠나서 육체만 남았기 때문에 버러지 같은 인간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사람을 심판하실 때에 산 사람을 죽이는 홍수 심판이 아니에요. 이미 영이 떠난 육체만 남아있는 고기 덩어리만 남아있는 죽은 자를 쓸어버린 것이 노아 홍수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같습니다. 육체의 주도의 영성이 떠난 자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 올시다.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건강한 영이 존재할 때에 이성도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아주 건전합니다. 육체가 강건한 이성의 지배를 받을 때에 육체도 건강한 육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음식이 있습니다. 먹어야 될 음식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있습니다.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은 그 음식에 대한 입맛도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말이죠,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에 대해서는 아주 입맛이 없습니다. 근데 병든 사람은요, 먹지 말아야 된 것이 입에 땡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쁜 줄 알면서도 마약을 합니다. 나쁜 줄 알면서라도 담배를 피고 또 술을 과음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것이 병든 사람의 몸이 옳시다. 건강한 이성을 가지면 건강한 입맛이 있고 생명력이 있습니다. 건강한 육체가 건강한 인격을 만든다고 하지만요, 아니에요. 건강한 인격에 건강한 육체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영이 이성과 육체를 지배할 때에 전인적인 건강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에 대하여서 오늘 성경 말씀은 귀중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전인적인 건강한 사람 되기 위해서는 속사람이 강건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속사람을 강건케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할 때에 사도 바울은 로마 옥중에 있었습니다. 육체적으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하지 아니하고 딱 한마디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을 강건케 하옵소서. 여기 속사람이 강건하면 이성도 건강하고 육체도 건강하고 전인적인 건강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으면 하나님 속히 감옥에서 나와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기도는 안 하고요, 속사람이 강건케 해달라고.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하면 어떠한 환경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하면 원수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하면 나의 생을
엔조이하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가 참으로 중요한 기도입니다. 우리 새해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이 기도는 꼭 하십시다. 금년 한 해도 살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을 강건케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하면 여유가 생깁니다. 윤택해집니다. 입맛도 좋습니다. 소화 능력도 있습니다. 내 생을 엔조이하면서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건강이 나쁜 사람은요, 입맛이 없어요. 음식이 잘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속사람의 강건의 비결을 또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의 건강의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첫째는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는 거예요. 성령은 별명이 보혜사 올시다.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헬퍼, 나를 도와주시는 분, 카운슬러, 나의 상담자가 되는 파라크레토스, 옆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성령님.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과 지혜의 성령이 내 옆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내 옆에 있는 성령님하고 매사를 의논하세요. 매사를 커뮤니케이션 하세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에 모범적인 축도가 성령의 교통하심과 이게 반드시 축도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이게 복의 복인 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이지 물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위해서 운동해야 된다고 해요. 그 말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들 운동합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 마라톤 선수, 축구 선수 다 이게 훌륭하게 뛰던 사람들이요 다 단명하더라고요. 그렇게 운동을 했는데 왜 단명합니까? 우리 한국의 고 한경직 목사님이나 고 방지일 목사님이나 이분들이 다 100세가 넘게 사셨는데, 아유 목사님 요즘 무슨 운동 하십니까? 그저 숨쉬기 운동하지. 아니 또 다른 운동 뭐 있어요? 국민체조 하지. 그거 다 해요. 여러분, 속사람의 강건은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하고 영으로 소통할 때 속사람도 강건하고 우리의 혼과 육도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편안하고 강건하려면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에게는 건강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집을 짓는다면 집에 4 기둥이 있어야 되겠는데, 그 믿음의 4대 기둥은 뭐냐?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도성인신, 인카네이션, 임마누엘로 성육신하는 걸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을 믿습니다. 이 4대 믿음은요, 우리 믿는 집의 기둥과 같은 것이래요. 여러분, 특별히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믿는 자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게 된대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믿는 자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다. 천지를 창조하신 지혜와 능력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러니까 건강은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18절에서 19절에 보면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사람은 밥을 먹고 사는 동물이 아닙니다. 사랑을 먹고 사는 동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알면 모두가 사랑이 올시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병들든 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걸작품이다. 그렇게 믿으면요, 세상 편한 것입니다. 내 일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시나리오 속에 내 일생이 있다. 그래서 이래도 저래도 원망 불평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실패도 병든 것도 결국은 선으로 가는 중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모든 사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고 사는 사람이 이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주께서 우리 마음에 영원히 거주해 계신다. 구약 때 성령님은 이렇게 들어왔다가 나가시기도 하고 들어갔다 나왔다 했는데요, 신약의 성령님은요, 한번 들어오시면은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성령님이 나를 주도하고 살게 해주시니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고 건강하겠습니까? 오늘날의 현대인들은 어린아이들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사랑, 영양 실조에 걸렸습니다.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중병인 줄도 모르고 삽니다. 이런 시대에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베풀며 살 때에 속사람은 강건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명문대학인 하버드 대학 의과대학에서 임상 실험한 것입니다. 요즘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특별히 약을 파는 사람들이 면역력이 높아진다고, 면역력 빠지는 약은 없어요. 다 면역력이 생긴다고 약장사들을 하는데요,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임상 실험한 것인데요, 사람은 어느 때에 면역력이 높아지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해봤습니다. 등산도 해보고 운동도 해보고 수영도 해보고. 그런데 남을 섬기는 일을 할 때, 이럴 때 가장 면역력이 높아지더라는 거예요. 요즘은 기계가 발달이 되어서요, 면역력을 측정하는 기계도 있습니다. 심지어 인도에서 테레사 수녀가 빈민촌에서 섬기는 기록 용어를 보았는데도 보기 전하고 면역력이 높아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처럼 남을 섬기는 일을 할 때에, 그 사랑을 실천할 때에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꼭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사람의 건강의 비결을 어제 성경대로 요약을 하면요, 성령의 능력으로 건강해집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용접할 때에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실천할 때에 우리가 속사람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얼마나 귀한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 죄의 값을 치루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아들을 죽는 데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확증하고 우리도 남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 때에 우리는 강건함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유할 때에 그 속에 건강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이성이 중생될 때에 그 맑은 이성이 내 몸을 지배할 때에 내 육체도 강건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육체적으로 어려운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만 딱 한 가지 기도는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소서. 이 기도를 우리는 깊이 생각하면서 금년 한 해도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세요 하는 기도 속에 새해를 출발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큰 영육간의 은혜를 받는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